제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를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 평화이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지난주 설교 말씀을 함께 요약해서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 평화라고 하실 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십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대속 때문에 원래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세상 기준에서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화목을 이룰 수 없는 적대적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복음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제 화평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평을 이룬 이제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예로 말해줬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좀 마음에 안 드는 나라, 그리고 국민을 꼽으라면 아마 그 일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게 침탈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거의 온 국민의 마음 안에는 그 반일 감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반일 감정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악감정도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해 갖던 그 반감, 적대심은 사실 우리의 이 반일 감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이방인을 굉장히 멸시했고, 무시했고, 이들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자신들이 더러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방인도 이 유대인들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적대심을 가지고 이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적대 관계가 되었을까? 이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이 그들을 원수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막힌 담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즉 성경은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적대 관계로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율법은 지극히 선한 것 아닙니까? 근데 선한 율법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서로 적대시하게 만드는 그런 막힌 담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오용했던 거죠.
사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 강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여기에서 강령이라는 것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거라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구원한 상태에서 너희는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어떤 자신의 특권으로 자신이 뭔가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 자격 없지만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웃을 진실하게 대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의롭게 대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이웃을 어찌됐든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이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용도로서 이 율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이렇게 훌륭하고 의롭다. 그러나 율법 없는 너희들은 더러운 죄인일 뿐이고 지옥의 땔감들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늘 그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이제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율법 자체는 선한데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이 오용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는 원수되게 만드는 이제 막힌 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의로 삼을 수 있는 한 가지 예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배제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막힌 담을 세우는 하나의 예일 뿐이지 이제 우리에게도 율법 같은 자기 의가 있고 막힌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신념, 그것이 그 보수든지 혹은 진보든지 간에 나는 이런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보다 우월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편가르고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 이제 많은 자기 의로 삼고 사람들을 향해서 막힌 담을 세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인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피부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인종차별에서 백인들이 유색 인종들을 그 깔보고 무시하는, 그래서 우리는 백인이기 때문에 너희보다 우월하고 너희는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너희는 열등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힌 담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민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 뭐 독일 나치든지 일본의 군국주의든지 혹은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중화민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자기 아래로 보는, 무시하는 이런 민족성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 보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많은 소유, 그리고 내가 가진 다른 이들에게 없는 출중한 능력, 그리고 나의 학력, 지위, 내가 이룬 성취들,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의로 삼고 그것들이 없는 모든 이들을 이제 무시하며 이제 막힌 담을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그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막힌 담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신앙생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훌륭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들보다는 우월하고, 저 사람들은 나와 어울리지 않고, 저 사람들은 왠지 우리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끝없이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막힌담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자기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이 모든 막힌담을 무너뜨렸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기 의를 무너뜨렸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고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심각한 죄인으로만 하나님께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나는 저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가 심각한 죄인일 뿐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하나의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 아들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이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우고 있던 이 모든 막힌담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기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도리어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한 무한한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지체들에게 베풀고 흘려보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섬기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화목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인 거죠,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화평을 이루고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적대적인 그 부류의 사람들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나아간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화목을 이루고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 가족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제 이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곳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교회의 토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처음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의 토대,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토대입니다. 그 성경은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라고 하는데, 이 너희는 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 문맥상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다.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무엇인가? 뭘 가리키는가? 일단 여기에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통칭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사도들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건물을 세우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단단한 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터가, 그 확실한 터가 아니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재료로서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곧 있으면 그 건물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확실한 터, 단단한 터라는 거죠. 토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워갈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단단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 확고한 터가 필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터가 없으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데, 바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터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찬양도 중요할 거고, 전도도 중요할 거고, 또 우리 지체들 간의 멤버십을 다지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저부터 기도에 많이 힘써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매우 중요하고, 전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멤버십을 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기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기도가 교회의 터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찬양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찬양이 교회가 세워지는 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전도도 그렇고 멤버십을 다지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나 교회가 세워지는 터라고는 말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인가? 뭔가 좀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결국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터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정말 말할 것도 없고, 그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의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도 가장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상징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필요를 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죄 용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무수히 많은 죄악들을 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도록, 그 모든 악을 이기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올바른 순서와 내용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식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기도와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찌됐든 주구장창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성경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많이 정말 신실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심으로만,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뭔가 이 세상에서 나를 끝없이 확대시키고 증진시키고 내 자아를 성취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기도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찬양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제 쉽게 이 음악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지 않으면 영혼 사랑이나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한 전도가 아니라 단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뭔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도구로서 전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터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이제 교회의 모퉁이 돌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죠. 20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에 모퉁이 돌이 있다.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근데 정확히 모퉁이 돌이 뭔지는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모퉁이 돌이 없거든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단 토대를 다지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건물을 세워갈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모퉁이 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코너스톤인데요. 그러니까 건물의 구석에 해당되는 위치에 이제 모퉁이 돌을 세우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돌을 쌓아 나아가면서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모양이 되냐면 그 모퉁이 돌이 중심이 돼서 다른 돌들이 모퉁이 돌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쌓아져 올려져 가고 건물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을 빼버리거나 모퉁이 돌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모퉁이 돌이 견고하고 확실하면 건물 전체가 하나가 되고 견고하게 되고 확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건물의 교회라는 건물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없고 다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가상의 어떤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성경과 교리를 굉장히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신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찌됐든 온 성도들이 겉보기에는 신앙에 열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겉보기에 이 교회는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이렇게 판단될 정도로 그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라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만 이 교회에 단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행한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의거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별로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마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훌륭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렇게 되면 교회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류로 나눠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뭐 대놓고 말하진 않겠지만 이제 속으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죄송합니다. 너희 따위의 그 성도들과는 형격히 다른 훌륭한 성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어울리지 않아. 라는 것을 대놓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은근히 마음속 깊이 가지면서 그런 영적인 교만과 우월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눅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해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실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면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나오고 늘 뭔가 주눅들어 있고 뭔가 그냥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위축되고 피하고 싶고 실제로 피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일 때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교회의 중심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그 성도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전도를 많이 해도 이런 것으로도 나에게는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고 서로를 섬기게 됨으로써 결국 교회 건물 자체가, 그리고 그 교회를 건물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보통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은 교회는 그냥 일요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곳, 혹은 교회는 가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설교를 통해 뭔가 성경 지식을 쌓는 곳, 혹은 교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마음의 평안과 용서의 확신 같은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곳, 뭐 이런 것들 쯤으로 교회의 본질을 정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특별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1절 말씀처럼 교회라는 곳은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22절도 똑같은 사실을 말하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21절과 22절 말씀에서 두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서로 연결되어라는 말과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이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들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나 홀로, 나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다니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우리 서로가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함께 이 성전을, 교회를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나 홀로 하는 신앙생활, 나 홀로 하는 교회 생활은 사실 성경이 결코 말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냥 이미 세워진 수백 개의 교회 중에 내가 서치해서 내가 다닐 교회를 정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매주 학원 다니는 것처럼 주일마다 정확히 11시에 가서 12시 반에 돌아오는 곳으로 결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접붙여져서 내가 그 다른 지체들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함께 연결되어 지어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 홀로 교회를 다니고 다른 지체들과는 어떤 관계도 형성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그냥 어떤 나만의 내가 원하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함이라면, 성경은 너는 지금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교회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에는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연단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비유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교회를 지어간다. 우리 서로가 교회로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은 이 교회라는 것을 어떤 한 건물에 비유를 하고 우리 모두를 그 건물을 구성하는 어떤 크고 작은 돌들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돌들로 교회를 한번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터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크고 작은 돌들을 쌓아서 건물을 세워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 처음부터 네모 반듯한 돌들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 시작을 할까요? 그러니까 방금 산에서 채석해 온 울퉁불퉁한 상태로 함께 모여서 건물을 지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가 네모 반듯하지 않고 다 울퉁불퉁해요. 다 뭐 각기 제각각 다른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뾰족한, 다른 이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울퉁불퉁하고 뾰족한 표면들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나와 맞지 않는 어떤 사람, 뭔가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지금 우리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없고 뭐 여러분들도 없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마음으로 계속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 저 사람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과 한 공동체에 있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제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세 가지네요. 혹은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이렇게 세 가지 해결책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을 했는데, 내가 도망치거나 혹은 저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떠나라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도 아니고, 저 지체가 떠나는 것도 아니고, 혹은 함께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저 지체를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한 교회를 세우기에 적합한 네모 반듯한 돌들로 계속적으로 깎여져 가야 되는 거죠. 다듬어져 가야 되는 거죠. 연단되어 가야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분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서로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소위 끼리끼리 모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되는 법이 없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가 하나 되는 법이 없고, 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하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그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혹은 가장 높든지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든지 상관없이, 혹은 그 사람이 의로운 자이든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인인지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죠. 또한 교회의 영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모였을 뿐이지만 이 죄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갈등을 일으키며 하나 되려고 애쓰지만 이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세상 눈으로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 교회는 아무런 영광이 없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신적인 단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이 작고 어떤 면에서는 초라한 교회 안에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친히 거하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작지 않습니까? 성도 수도 적고 재정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말할 것도 없이 광주에서도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이 교회를 통해 얼마나 이 도시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분의 그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